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의 가장 중심은 3절 말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함께 계셨죠. 계시면서 주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치시는 말씀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절 말씀을 통해서는 주께서 아버지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주께서 여러 차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 뭐냐면은 성령 오시겠다 하는 것이 끊임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서 들었던 것, 아버지의 약속, 그 약속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5절 말씀에는 또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죠.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아주 쉽습니다. 말씀에서 말씀을 설명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말씀이 어려워지지만은 지금 금방 봤던 것처럼 또 우리가 지난 이틀간 본 것처럼 이 말씀의 구조가 아주 단순하죠.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4절에서는 아버지의 약속을 받기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5절은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위해서 받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8절 말씀이 오늘 제가 이제 첫 번째 쭉 볼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임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을 볼 때에 이제 성령 세례라고 말할 때 또 물 세례라고 말할 때에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공통점이 있죠. 그거는 바로 세례란 말이 공통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물 세례 줄 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이제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물 속에 완전히 사람이 잠기도록 했죠. 물 속에 잠궜습니다. 담갔죠. 그 다음에 다시 그 물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이 세례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원래 뜻이 담그다, 적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천을 물감 들이고자 할 때에 물감 들이는 물 속에다가 이 천을 쓱 넣었다 꺼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부분만 그 물감이 천 안으로 스며들었겠죠. 완전히 이 물감이 천 안으로 가서 색깔을 바꾸려면은 거기에 담궈 놔야 됩니다. 담궈서 완벽하게 이 모든 물감이 천 속에 다 스며들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천에 이제 물감 넣으면서 색깔이 바뀌는 것이죠. 세례라고 말한 단어는 그런 것입니다. 밥티소라고 말한 단어는 완전히 물 속에 담그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물세례를 줄 때에 물론 그 장로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머리만 껴안습니다. 머리에 껴안을 때는 그것은 머리는 곧 온몸 전체를 표시하기 때문에 약식 세례라고 많이 말하죠. 그런가 하면 어디서는 또 이 물세례 줄 때는 반드시 물 속에 또 넣었다 꺼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세례를 줬던 그 장소, 거기서 다시 또 사람들이 그 물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세례식을 베푼 적이 있습니다. 그 의식 자체가 어떤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표시는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에 대한
공개적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 완전히 적시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은 광야와 약속의 땅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면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세례를 줄 때는 그냥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누릅니다. 물 속에 들어가고 조금 더 누르고 있습니다. 죽었다. 예수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냐면은 나의 죄하여 죽으시며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고 또 죄인된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따라서 물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장사 지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매님들이 머리카락이 붕 떠버리는 것이에요. 점 매고 들으라는 말씀을 제가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 자매님은 고생을 2배나 하십니다. 제가 한 손으로는 여전히 누른 채로 다른 손으로는 모든 머리카락을 다 휘감아서 하나라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완전히 죽었다가 살 수 있도록 죽은 것이죠.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을 표시하는 게 바로 이 물세례의 의미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다라고 말한 것은 완전히 죽었다 아니면 완전히 적셔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똑같이 성령 안에 담근 것입니다. 성령으로 적신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께 항복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 물 세례가 물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로 내가 물 안에 들어간다 하는 게 물 또는 이것은 동일하게 또 성령 세례도 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 속에 들어가서 죽었을 때가 바로 물세례를 하면은 내가 성령 안에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나를 덮어버린 것이죠. 완전히 나는 성령에서 덮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표현적으로 볼 때에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할 때 그 임하다 아시죠? 위로부터 저에게 임하신다. 그 표현을 뭘로 또 표현했냐면은 이 물로 표현했습니다. 비로. 사도행 2장 말씀 볼까요? 2장 33절 말씀 보세요. 먼저 2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반복적으로 말씀할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또 남정과 여정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이 부어준다는 말씀과 선이 임하신다는 말씀과 또 성령 세례를 받다라는 말씀은 표현적 차이뿐이지 형태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물을 갖다가 끼얹다는 것과 달리 그냥 물이 비가 내리다는 것과 달리 이 소낙비가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나에게 부어졌을 때 부었다 그럴 때는 흠뻑 적셔진 걸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완전히 적셔진 것, 성령에 의해서 담갔기 때문에 완전히 성령 안에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라고 말한 단어와 그 다음에 성령 부어주다라는 단어와 성령 임하시다라는 단어가 다 같은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누가복음 26장 말씀 있죠. 24장. 누가복음은 24장까지밖에 없죠. 24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참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내용상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과 8절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에 다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뭐랬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너에게 보내리니, 벌써 1장 4절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 그 마치 우리가 옷을 입었다. 나는 서 있고 옷을 입힐 때 있잖아요. 여기서 말한 것을 본다면은 아마도 외투가 제일 적합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나 몽땅 다 두루마기를 마지막으로 둘렀잖아요. 온몸 전체를 다 두른 것이 두루마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서 있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제 두루마기를 입힐 때는 먼저 양쪽 팔부터 끼고 전체 입히면은 여러분은 이 두루마기에 몸이 감싸 있는 것이, 나를 이 두루마기에 감싼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성령의 말씀하기를 능력으로 입혀진다 하면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 이 말씀과 또 성령이 임하신다 하는 말씀과 또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씀들이 여러분 이제 쭉 생각하면은 머리에서 그림이 떠오르는데 똑같은 장면인 것이, 그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을 때에 갖고 있는 것, 물 세례 받을 때 갖고 있는 것은 뭐랬습니까? 물 세례는 이 죄 사함에 대한 확신, 또 거듭남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그 결과는, 물 세례의 결과는 죄 사함이요, 또 거듭남이요,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물 세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세례를 통해 나오는 결과는 무엇인가? 말씀하기를 선이 임하시면 뭐라고요? 권능을 받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증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도 아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의 능력으로 입혀진다. 능력의 옷, 이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갖고 있는 결과는 권능, 증인의 삶, 권능 받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지금 성령 세례의 가장 큰 결과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먼저 쭉 보고 싶은 것은 권능 받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권능 받게 되면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리고는 한 가지를 더 본 다음에 오늘 저녁에 마치고 내일 이제 기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말하는 단어, 이 단어는 우리가 잘 많이 듣는 단어가, 이 원어가 많이 있죠. 그 원어는 두나미스인 것입니다. 요즘은 이것이 상당히 거의 뭐 외래어처럼 쓰일 만큼이나 이 두나미스라고 말하는 이 헬라 원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권능, 이 단어는 바로 이 두나미스를 말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에 크게 이것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 두나미스라고 말한 뜻이 무엇일까? 라고 말할 때 여기서 그대로 이 뜻을 잘 설명한 영어가 뭐가 있냐면은 다이나믹스인 것입니다. 다이나믹. 이 단어 또한 많이 이해됐던, 또 굳이 그렇게 설명 많이 안 해도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이나믹.
다이나믹하다는 말은 뭡니까? 근데 활기가 있다, 활력이 넘친다, 힘이 있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이 다이나믹인 것이에요. 사람이 풀이 죽어 있고 맥이 없다, 생기가 없고 그리고 몸에 힘도 없다, 이거는 아니죠. 다이나믹 그러면은 아주 이 생기가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활기찬 이런 것으로 그대로 말한 것이 바로 이 다이나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삶에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를 나에게 베푸시면 권능받는다 말한 것은 첫째 다이나믹해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 다이나믹하다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셨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강의를 들은 사람만 알죠. 이미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처음 보는 분들이라면 이 그림이 뭔지 알아맞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둘기 같기도 하고. 예, 우리 전 목사님은 항상 미션에 관계 있다 보니까 중국이래요, 봐라. 이 그림은 바람 빠진 축구공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또 그러면 이 바람 빠진 축구공, 여러분 바람 빠진 축구공은 아실 거예요? 이 바깥에서 이제 손으로 누르죠. 손으로 누르면 이 바람 빠진 축구공은 쑥 들어갑니다. 안으로 쑥 들어가고 쭈글쭈글해지죠. 이 바람 빠진 축구공을 발로 찼다 그러면은 바로 앞에 떨어질 것이에요. 퍽 소리 나면서 땅에 떨어지죠. 굴러가지도 않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 손으로 누른다, 이걸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프레셔라고 말하죠. 압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압박한다. 그래서 이걸 압박한다의 반대로 압박을 받는다, 이 단어를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잘 쓰는 단어가 있죠. 그건 스트레스를 받는다. 원래 이 스트레스라는 말 자체가 누른다 이죠. 제가 알기로는 전 목사님만큼 영어 잘하는 분 본 적이 없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처음 만날 때 목사님 6년 전인가요?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네. 근데 영어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해외에서 살다 오셨습니까? 물어봤었는데 아니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가서 뭐 박사학위 받겠다고 고생 무지 많이 하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예루살렘 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거룩한 비전 교회 딱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식구는 한 명씩 늘어서, 그래도 별로 많지 않죠. 모두 아이가 막내가 몇 번째? 5번째, 6번째를 또 기다리세요. 기록을 좀 세우면 좋겠어요. 마리 목사님이 아이가 7명 나오면은 이 교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봉고차 하나를 사주죠. 왜냐면 그 방법이 어쩌기죠. 온 가족 타고 다니려면. 어쨌든 스트레스, 프레셔 이게 좀 누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좀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치 이 바람 빠진 축구공 같은 사람. 그 어떤 사람이냐면은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누르면 이 압박하는 것은 대체로 세 개가 나를 압박합니다. 첫째, 사람이 나를 압박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이 나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끔 일어날 수 있을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를 압박하죠.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나를 압박하는 이 셋 중에서도 사람이 제일 많이 압박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멈춘 환경, 이것이 또 나를 끝없이 압박하게 하죠. 그리고 가끔씩 발생하는 사건도 나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 상태가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바람 빠진 축구가 내와 똑같다, 이럴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여기서 보는 것은 염려,
두려움, 불안, 낙심, 또 아주 심하면 포기, 또 어떤 경우는 또 분노,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람 빠진 축광의 상태가 쑥 늘었을 때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힘이 없어 그런 거예요. 이 안에 아무 힘이 없으니까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누르니까 그대로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바람이 빠진 축구공과 같은 그런 상태가 나의 상태다 하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참으로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어려워요. 누구 때문에 힘들다. 사실이거든요. 지금 내가 힘든 것은 누구 때문이다. 아니면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힘들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뭐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하겠죠. 다 그렇다고 꼭 말하지 마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 변명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것은 화를 내게 만들어서 화가 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낙심한 것은 누가 나를 낙심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낙심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상태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킨다 그러죠. 그러면서 지금 다 원인 제공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많다 그랬죠. 또는 어떤 환경도 그렇죠. 어떤 사건도 나를 이렇게 만든 원인 제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이 그림으로 말하면 현재 나는 바람 빠진 주공인데 당연하지. 나는 정상이야. 다른 사람은 없었더라면 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냥 그대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거기만 매이면 안 돼요.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뭔지를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금방 이제는 아실 거예요. 이거는 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은 보통 50이 넘어야 권사님이신데 바람이 빵빵한 이렇게 바람이 꽉 차 있는 축구공. 바람이 꽉 차 있는 축구공을 여러분이 손으로 눌러봤죠? 전혀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이유는 내면에 힘이 있어요. 이 안에 힘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바람이 꽉 찼단 말은 이 안에 힘이 꽉 차는 것이에요. 바깥에 눌러도 그것이 안에서부터 버티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꽉 차 있는 주공은 발로 차면은 뻥 소리 나면서 멀리 날아가고 또 텅텅 튀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경우 바람이 꽉 차 있는 주의 경우는 외부에서 똑같은 사람이 나를 눌러도 내가 눌리지 않는 것이에요.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끄떡없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나를 눌러도 난 눌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강한 힘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 발생해도 이것이 나 자신을 영향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람 같은 사람, 바람이 꽉 차 있는 축구공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경우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합리화도 하지 않죠.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이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생각을 약간만 바꾸시면은 누구 때문에 난 이렇게 됐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내면이 약해서 그랬구나 라고 바꾸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누구 때문에 난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은 참 바꾸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여전히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자기는 어떤 변화를 할 이유도 없고
변화는 저 사람이 돼야 돼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만 바뀌면 되지. 저 사람만 사라지면 될 거야.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사는데 주여 저 사람 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안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럼 최후 결정. 그럼 내가 사라지지. 해서 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보이는 다른 교회로 옮겨갔어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는데 더 센 놈 만난다. 내가 피해왔던 그 사람보다 더 센 놈 만난다. 왜냐하면 주께서 작정하셨거든요. 주님 작정은 네 생각 바꿔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다. 이 생각 가운데 있으면은 저 사람은 바뀌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조그만 생각을 바꿔서 아, 내가 내면의 힘이 약하니까 영향을 받았구나. 이렇게 한다면 아, 내가 내면의 힘을 강화시키겠구나. 변화는 내가 된다. 이렇게 한다면 삶이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이 바람이 꽉 차있는 축구공은 내가 약하니까 영향을 받는 것이지 길은 내 내면을 강화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두 공은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한 사람은 그 똑같은 사람 위에서 쑥 들어가 버린 것이에요.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 만났지만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면에 강한 힘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이 바람이 꽉 차 있는 축구공 같은 이런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이나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다이나믹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면의 힘이 강하다. 내 속에 성령께서 바람으로 꽉 참으로 공이 강한 것처럼 성령으로 꽉 찬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말하듯이 첫 번째 권능은 바람에 이 축구공에 바람 넣은 것처럼 여러분 조금 바람 넣거나 넣는 걸 본 적 계시죠? 막 뽐빼 갖고 축구공에 바람을 넣으면 점점 쭉 펴지다가 나중에는 땡땡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세례 받고 권능 받으면 놀랍게도 내 속에 그전까지 내 힘으로 살아갔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니까 수시로 좋은 사람 만나면 문제가 없는데 어려운 사람 만나면 문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늘 모든 것을 갖다가 외부에다만 다 원인 제공으로 돌리고 탓했죠. 나 자신을 강화시킬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 세례 받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나의 내면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디나미스라고 말하는 권능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첫 번째 다이나믹스라고 말하는 말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견고한 상태에 대해서 말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아주 적합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열매 9가지 아시죠?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어떠한 법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 어제 제가 두 법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중력의 법, 또 하나는 부력의 법. 해서는 이 성령의 열매로 일하는 이 법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두 번째의 사랑과 제가 두 번째 먼저 말하고 싶어요. 세 번째 먼저 말하죠.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죠. 영어로 말하면 love. 두 번째는 joy. 세 번째는 peace.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래서 열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부터 말해보죠. 시간 제가 다 말하기는 참 어렵고 두 가지만 말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평, peace, 성령의 열매로서 이 peace, 이 peace라고 하는 이 열매가 맺혔다. 그럼 어떤 상태일까? 이거를 잘 설명하려면은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아주 감동 깊게 읽었던 기사인데, 그것은
한 2년 전 읽었던 것이에요. 너무 생생해서 한 번도 잊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아마 수백 번 했었어요. 뭐냐면은 영국에서 어느 그림 그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대회에 참석하려고 왔죠. 어떤 사람은 크레용 갖고, 어떤 사람은 크레파스 갖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목탄으로 할 수도 있고, 자기는 마음대로, 재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왔는데 이제 다 참석한 다음에 시간을 주잖아요. 앞으로 그림을 여러분이 2시간 동안 그리길 바랍니다. 2시간 내에 이제 그려서 제출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심사해서 상이, 큰 상을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모였을 때에 이제 발표했어요. 오늘 그림 그린 주제를 발표했어요. 그 주제가 피스였습니다. 딱 걸렸어요. 피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그림을 2시간 내에 그리세요 한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다 해보세요. 아, 피스라는 단어, 여기에 딱 맞는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제가 떠오르는 그림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푸른 초장입니다. 푸른 초장에 많은 양들이 쫙 흩어져 갖고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한편에는 목동이 바위 위에 걸터 앉아서 뿔피를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해는 점점 서쪽으로 뉘엿뉘엿 져가고 있습니다. 저 그림 끝쪽에는 산들이 이렇게 등성을 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산 아래는 이제 집들이 쫙 있는데, 옛날식 표현 말한다면 집들이 다 저녁 식사 준비하느라고 꿀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는 이 그림. 어디 생각하세요? 아, 피스에 딱 알맞다. 또 다른 그림은 잔잔한 호수. 호수가 쫙 펼치고 좌우로는 이제 이 풀이 쪼기는 언덕이 쭉 있죠. 낮은 언덕이 있고, 그 다음에 낮은 작은 꽃들이 쫙 피어 있고, 저 멀리는 좀 큰 나무들이 또 있고, 그리고는 이제 이 호수가 쫙 있는데 청둥오리 2마리가 열심히 요요히 헤엄을 치고 있는 이 장면. 이것 또한 피스입니다. 또 다른 장면. 어느 한 집을 바깥에서 들여다본 장면이었어요. 거실에 가족이 원탁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이 바깥에서 안을 볼 때 보통 이 거실은 통유리를 하잖아요. 밖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안에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안을 들어보니까 이 온 식구가, 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식구가 모두 7식구죠. 빙 원탁을 둘러앉아서 아이스크림을 다 먹으면서, 딸기도 건너온 아이스크림. 그러면서 먹는데 뭐 누가 말하니까 모두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대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피스이죠.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주제 정도가 일반적으로 아마 소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출품된 작품들은 거의 다가 이 3가지가 아마도 주류를 이루면서 그림을 그려서 냈을 것이다 라고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최우수 입선작 1등한 작품이 어떤 것일까 궁금하잖아요. 1등한 작품은 어떤 그림이냐면 폭포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쫙 밀려오다가 낙차가 크게 뚝 떨어지고 있어요. 언뜻 봐도 그냥 굉음을 지르면서 폭포가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떨어지기 때문에 물보라가 막 치고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은 피스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불안, 두려움, 위협감을 갖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1등이었을까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엄청난 양의 물이 쫙 흘러서 이제 폭포로 떨어지는데, 절벽으로 그 떨어지는 데에 돌 하나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 튀어나온 돌 위에 새 새끼들이 삥 둘러 앉아 있고, 어미새가 먹이를 몰고 와서 주는데 몽땅 입을 쫙 벌리고 어미새가 주는 먹이를 먹고 있는 그 장면, 이것이 그림의 포인트였습니다.
1등한 것이.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I give my peace to you.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말하되 my peace, 나의 평안. 그러면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 그것은 주변이 평화로워야 나도 평화로운 것이에요. 이 푸른 초장, 잔잔한 호수, 주변이 평화로우니까 내 마음도 평화로워진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주는 평안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외부적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야 나도 내면이 조용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기를 My peace,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이 그림에 나오는 그 그림에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잘 표현한 것이에요. 진정한 평안이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이다. 주변은 지금 위협적이고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만한 상황으로 주변 환경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전혀 거기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고 고요합니다. 굉장한 그 그림 아니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주변 환경은 다 두려 떨 만한 것인데, 이 새 새끼들은 엄마가 주는 먹이에 그냥 평화롭게 아랑곳 없이 입을 딱 벌리고 먹고 있는 그 장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성의 열매의 피스란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그림을 봤을 때에 이 바람에 꽉 차 있는 축구공 같은 상태, 그걸 말한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 안에 강한 힘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좋아야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나의 내면이 견고하기 때문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기 화평 또는 평안, 평화 여러 가지 말하시겠죠. 이 피스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피스를 말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얻는 게 아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돌을 닦으려고 그래요. 수행한다 그러죠. 수행한다, 고행한다, 돌을 닦는다. 왜? 내 내면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저는 이 타종교를 늘 비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불교에서 갖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내 안에 있는 이 번뇌를 몰아내는 것입니다. 몇 가지나 있냐면은 108가지가 있어요. 108번뇌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때가 80년대 아마 중반인가요? 제가 그걸 오래 났어야 되는 건데 4월 초파일 때 되면은 불교계에서는 그 중에 최고로 이제 대표자가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잖아요. 그때가 바로 성철 스님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이 4월 초파일에 모든 불교계를 대표해서 낭송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역시 고승다운 철학적 깊이와 인생의 심오함이 그 속에 잘 들어가 있다 하면서 이것을 조선일보 1면에다가 냈어요. 그래서 제가 봤죠. 봤는데 내용이 뭐냐?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에 내 안에 있는 번뇌를 없애려고 무지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지금 이 시간 내가 보니까 내 앞에 있는 것은 꺼지지 않는 불만 보인다. 타오르고 있는 불못. 그걸 보니 참으로 두렵다. 이 사람들은 여기 가지고 인생의 깊이가 있고 철학적 깊이가 있고 역시 고승다운 해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에요. 성철
이분은 여러분 나는 평생 불교계 안에서 내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욕심과 걱정과 이 모든 108가지를 쫓아내려고 별의별 도를 다 닦아왔지만 여지 지금도 그거 하나 못 몰아내고 나는 끝없는 두려움과 걱정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솔직히 말한 것이에요. 아주 솔직하게 말한 것인데 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렇다고 또 난 솔직하게 말한 거라고 말도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불교가 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라니까요. 내 내면을 이 바람 다 빠진 죽어가던 나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은 이 바람이 꽉 찬 이 공처럼 바뀌게 할 것인가를 부지런히 애를 쓰고 방법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하지만은 해도 끝없이 안 되는 나 자신. 이것이 종교예요. 종교적 행위. 그런데 어제까지 이틀간 내내 그 말씀 드렸잖아요.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의 다이나믹스를 말한 것이고, 이 다이나믹이라고 말한 것은 내면의 힘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말한 이것을 갖다가 저는 요즘에 잘 쓰는 단어로 어디에 쓰냐면 평상심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쓰고 있잖아요. 평상심을 가진다. 제가 유현진 투수를 참 좋아하는데 물론 좀 한계가 다 있죠. 제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몸집도 크잖아요. 그리고 마운드에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방에 꽉 차있는 이 관중사에서 이제 이 타자와 서로 맞대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투수의 목표는 스트라이크로 3자 범퇴시키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빠르고도 또 쫙 가다가 쫙 날라오면은 공이 워낙 빠르니까 시속 150km니까 거기 날라오잖아요. 근데 타자가 날라오는 딱 보니까 방향이 이렇게 날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요 방향으로 치면 되겠구나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게 휙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떨어지지만 스트라이크에 떨어지니까 그냥 스트라이크인 것이에요. 두 번째는 또 보니까 감이 안 잡혀요. 날아오다가 마지막에 안으로 휙 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커브죠. 또 오다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투수의 파워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투수가 내면에 평강이 깨지면, 이 평상심을 잃어버리면 놀랍게도 내가 지금 원하는 속도에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마지막 순간 떨어지는 걸 못한다니까요. 자, 원하는 걸 던졌지만은 어이없게도 볼 처리하는 것이 아주 심한 경우는 사람이 맞아버리죠. 그래갖고서는 너무 어이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던지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가 다 본 거죠. 그래서 타자가 때려서 홈런 맞아버린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이 타자가 쳐서 홈런 맞았다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코치가 마운드 교체. 너 내려와. 왜 그런지 아시죠? 왜 내려오게 할까요? 한 대 맞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 안 되니까 제구력 상실. 그럼 그 다음부터 잘못하면은 계속해서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한 번 홈런 맞으면 계속해서 안타나 홈런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투수로 빨리 바꿔서 다시금 심기일전한 새로운 사람이 자기의 페이스로 던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유현진 투수를 늘 관찰하는 것이에요. 특히 이제 LA 다저스로 갔잖아요. 제가 궁금했어요. 이 다저스 스타디움에 섰을 때는 잠실구장하고는 게임이 안 되거든요. 크게 관중, 미국의 축구의 왕국이잖아요. 축구에 대한 열정, 이것은 그 마운드에 혼자 딱 서 있는 사람이 그 압박을 꽉 받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잘 던져야겠다는 이 너무 큰 심적 부담감이 커버리면은 어떻게인지 아시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자기 힘이 너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이
잘못 날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늘 유현진 보면서 저 친구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보면서 요즘 뭐 자주 팔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하면서 자꾸 들락날락 그러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전 참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성령에 임하실 때 받는 권능의 바로 이 피스, 이것이 얼마큼 내면의 견고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이 사람은 정말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어릴 때도 믿었는데 제 속에 약간의 도사적 기질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도를 닦고 하는 기질이 있으라 그러죠. 서른스레 받았으니 참 망정해. 그렇다면 내 힘이 꽉 들어간 사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갖고 있는 제 소망이, 저에 대한 자아상이 뭐냐면은 늘 이 내면에 갖고 있는 평강,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 그래서 이 대학 다닐 때 고려대학교에 고대문학 출판사는 그 편집장이 저에게 호를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해서 당장 버렸죠. 호가 뭐냐면 영암 이러졌어요. 영암 뭐냐면 빛을 내는 반석. 그 바위다. 너는 바위 같다. 바위, 흔들지 않는 바위. 근데 어쨌든 그 호는 싫어하지만은 그런 삶을 늘 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복잡한 남대문시장 안에 들어가도 나는 내 내면은 잔잔한 호숫가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하고 해도 내 안을 조금 더 타치할 수 없을 만한 내 내면의 강한 힘. 찬송가 있잖아요. 평화로다 하는 것.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이 평화가 견고하면은 정말로 호숫가에 앉아 있을 때만의 평안이 아니라 그렇게 아주 복잡한, 요즘에 남대문은 옛날 같은 그런 건 아니죠. 옛날에 남대문은 굉장했어요. 노점 위에 새 갖고 그 위에 서서 뭐 박수 치면서 발 굴러가면서 난리 치고 사람들 발소리 뭐 소리에다가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내적 상태는 호숫가에 앉는 것처럼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제가 한 번은 이 선교한국 대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 책임받고 있을 때에 유명한 선교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강의를 쭉 맡겨요. 그분이 저녁 강의를 딱 맡았는데 딱 단에 쓰자마자 흥분했어요. 자기 앞에 있는 청년 대학생 5,000명이 쫙 앉아있고 이들은 몽땅 다 선교 헌신하게 뜬 사람들이 앉아있으니까 너무 흥분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가 하이톤이 갔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그냥 소리를 너무 질러버렸어요. 나중에 자기가 목이 아파할 정도로. 흥분할 때 흥분한다 이거죠. 저도 강의할 때나 뭘 할 때 보면은 제가 저의 상태를 여러 차례 관찰했어요. 흥분하는가, 흥분하지 않고 침착한가. 어떤 말을 들어도 흥분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다. 그걸 제가 뭐라고 해요? 평상심을 유지한다. 중요하거든요. 흥분해버리면은 이제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할 말 안 할 말 구별이 안 돼버립니다. 그리고 속도를 줄일 때 내버리고 낼 때 머뭇거리다가 놓쳐버리고, 그리고 침착하게 아주 대응을 잘할 텐데 허둥지둥하다 보니까 실수 연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는 바람바람 추구하는 상태가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만만치 않은 사람들, 환경들, 사건들. 우리는 그 속에서 자칫하면은 서바이브 하느라 바쁜 것이에요. 지금 문제는 그냥 생존이 문제인 거예요. 살아내자. 그냥 살아야만 된다. 어떻게든지 버텨야 된다. 죽지도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서 바람이 꽉 차 있는
공 같은 상태가 과연 가능할까? 그런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갖고는 아주 내 속은 항상 잔잔한 호수 같아서 미소를 잃지 않고 침착함을 잃지 않고 늘 평상심을 가지면서 허둥지둥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그리고 아주 분별력 가지며 그리고 통찰력이 있으며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사업도 성공하고 나에게 맡기는 모든 것에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디서 오는가? 성령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할 때 권능의 이 첫 번째가 바로 피스인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한 가지 아실 것은 뭐냐면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는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일부러 여기 좀 앉은 이유는 우리 주께서 늘 편하게 했었기 때문에 저도 닮아가려고 했어요. 딱딱하고 그렇지 않고 그 여러분도 좀 더 릴렉스해질 것 같아. 약간 좀 편안해지고 말씀 듣는 여유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저도 아직까지도 이런 면에서 100% 되었다라고 아직도 못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폭풍성에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평강을 유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많이 은혜 가운데 갇혀. 근데 열매가 열매인 거예요. 쭉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로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고 또 허둥거리지 않고 또는 혈기가 막 나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냥 화를 버럭 내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알잖아요. 정상이 아니다. 그걸 아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제 말을 해도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증인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죠. 그냥 예수 믿는 보통 사람. 그런 사람 보고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은 안 일어나요.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은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안 내시고 어째 이렇게 미소가 있으며 여유가 있으며 침착하며 재치가 있고 사려 분별이 정확하고 그리고 정말 통찰력을 가지면서 저런 가운데서 변화를 준다. 나하고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점점점 흥미를 갖게 되고 특히 이런 경우는 직장 안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한 달, 6개월, 1년, 2년, 3년 살면서 옆에 사람들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나하고는 너무 다르다. 그러면서 매력을 느끼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결국 결론 내리는 것이 예수. 역시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시구나. 그러면 사람들 속에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저 평강 나도 갖고 싶다. 그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 삶이 뭐라고요? 증인인 것이에요. 증인은 화도 버럭버럭 내고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얼굴이 늘 낙심되어 있고 늘 얼굴에는 불만이 꽉 차 있고 슬픔이 꽉 차 있고 그리고 늘 다른 사람한테 욕도 하고 쉽게 화도 내고 또 쉽게 좌절에 빠지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나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교회 가고 안 가는 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나머지 다 똑같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 당신은 종교인, 나는 무종교인. 아니면 당신은 기독교인, 난 불교인.
그냥 그렇게 끝날 거예요. 너무나 크리스찬들이 증인의 삶을 안 살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다 예수 믿을 마음이 없어졌어요.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께서 새롭게 이 땅에 일하고 계십니다. 선의 역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선이 임하시면 권능만 하다고 말할 때는, 제가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권능 그럴 때는 무슨 병 고치는 은사 이것만 꼭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중요하지만 병 고치면서도 버럭버럭 화를 내고 있고 얼굴에 늘 인상씨 부리고 있다면은 그게 아닌 거거든요. 첫 번째의 권능이란 다이나믹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본다면은 joy, 기쁨. 기쁨도 성의 열매로서 기쁨 얻은 것일까? 이 피스가 성의 열매로서의 피스가 이렇다면 그럼 성의 열매로서의 joy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이건 또 다른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건 땅입니다. 금방 알만한 땅. 그리고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땅 위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매년 뭡니까? 태양.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 검은 것은 먹구름.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하루가 달라요. 맑음, 흐림, 비옴. 어떤 날, 가끔 어떤 날은 여름에 한낮에도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켜야 돼요. 너무 어두워서 집도 불을 켜야 돼. 왜냐하면 구름이 너무 진하게 깔리기 때문에 빛이 전혀 빛이 않는 것이죠.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진한 먹구름 때문에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불을 켜야 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랬더니 2살 아이가 오더니 큰일 났어요. 왜? 햇님이 사라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설명해 좋을까? 최고로 좋은 설명은 저 목사님 바로 데리고 김포공항 가서 표건 때 이 아이를 창가로 주세요 하고 활조리에 들어간 다음에 테이크오프 하고서 10분 내로 다 뚫고 올라가거든요. 10분에 여기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10분 지나면은 여기 있게 돼 있어요. 얘야, 창밖에 뭐가 보이니? 햇님이 보입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주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그림 그려야지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고 이 모든 구름을 뚫고 내가 창밖을 봤지? 그건 깜깜하잖아요. 꽉 껴있는 창밖을 봐도 깜깜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확 밝아지잖아요. 이 국내에서는 6,000m에서 8,000m 사이를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제선은 얼마입니까? 국제선은 11,000m에서 12,000m 올라가죠. 10,000m 이상의 상공으로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땅 위를 걸어가는 사람, 한 사람은 높은 데로 다니는 사람. 땅 위를 걸어가는 사람은 공중에서 일어나는 모든 날씨에 그대로 다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데로 다니는 사람은 모든 환경들은 자기 발 아래에 있어요. 자기는 항상 빛나는 태양 아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땅 위를 걷는 사람과 높은 데로
그런 사람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제 말씀이 아니고 주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아요. 딱 펴시면 이제 하박국 3장입니다. 자, 이 교회, 우리 교회 거룩한 빛 비전 교회는 하박국 어딘지를 금방 찾으실 거예요, 그죠? 한두 사람을 위해서 힌트를 드린다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다. 힌트.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금방 여러분 내용 이 말씀 아실 거예요. 3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아멘. 17절 말씀에 긴 말씀이지만은 한마디로 보면 비록 이러한 일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그러면 뭡니까? Nothing left.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록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이러면 이제 나는 근심하고 난 두려워하고 난 낙심하고 그런데 이 말씀에는 뭐냐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즐거워합니다. 이 사람의 기쁨 지금 우리가 성의 열매에 우리 말로는 희락 이러면 joy 성의 열매 아까는 peace를 받잖아요. 그러면 peace가 그런 거였다면 그러면은 성령으로 맺히는 열매인 기쁨은 뭐길래 그렇게 말하는가 할 때에 이런 것을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쁘게 할 만한 요소가 많이 있어야 기쁘거든요. 따라서 그 요소가 사라지면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랬습니까? 모든 기쁨과 즐거움 요소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을 이 긴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책에 아주 짤막하게 적어놓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anyway 할렐루야 이렇게 anyway 할렐루야 이렇게 이 단어가 영어 발음이 좀 어려우면 한국말로 적으세요. 좌우단관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참 놀랍죠. 이것이 바로 놀랍게도 성령 세례 받고 권능 받은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항상이라는 뜻은 뭡니까? 항상이죠, 그죠? 언제나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성령께서 충만케 할 때 그때 내 안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 가운데 증인된다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데 기쁨이 없는 사람이다. 이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충만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놀랍게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 건네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1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것으로 다니게 하신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 같게 하사. 사슴은 높은 데로 가장 빨리 올라가는 짐승입니다. 이 사슴이 산으로 올라갈 때 어떤 것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가장 높은 데로 가는 게 바로 사슴입니다. 이 사슴과 해서 사냥도 히말라야의 사냥이지 높은 데서 거기 살아요. 근데 이 사슴의 발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했을까요? 사슴의 발은 앞발이 짧고 뒷발이 깁니다. 그것은 산에 올라가기에 딱 알맞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경사에 올라갈 때에 똑같은 사이즈의 크기의 발을 갖고 있는 짐승이 올라가는 것과 앞발이 조금 짧은 짐승이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차이가 나죠. 사슴의 발은 바위에서 바위로 건너뛸 때에 착지할 때 기가 막히게 또 이 앞발이 짧아서 미끄러지지 않아요. 딱 착지하면서, 물론 이 사슴의 발을 알죠. 발은 고무 같아요. 딱 달라붙어 버려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하나님이 놀랍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사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슴을 만드신 그 하나님, 나를 사슴과 같게 해주십시오. 나의 영적인 발을 사슴의 발 되게 하소서. 높은 데로 다니게 하소서.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 말씀을 저는 가장 잘 설명한 그림이 이것이다 라고 감히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바로 높은 곳으로 다니는 사람, 모든 환경 위에 사는 사람, 그것이 전혀 이 사람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바로 다이나믹한 삶인 것이죠. 그 다이나믹하다 말할 때는 이처럼 아주 빛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참으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소개서가 뭐냐면 그 사람은 맑고 밝고 빛난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믿음의 예언적 선포해 보세요. 당신은 맑고 밝고 빛납니다. 그건 앞을 보는 것이 미리 아시죠?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믿음의 선포. 나는 맑고 밝고 빛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포인 것이죠. 왜냐하면 주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항상 기쁨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이 평강이 넘치는 분. 이제 여러분 오늘 밤부터 숙제가 있어요. 7월 말까지. 여러분 오늘 밤부터 집에 가시면 한 사람을 꼭 만나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이것을 예언적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울 앞에 가시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말고 많이 본 사람이 등장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언적 선포하세요. 당신은 맑고 밝고 빛납니다. 처음엔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 말에서 약간 찌푸리고, 그리고 별로 반응도 안 보이고, 그럴 때 그 사람 뭐라고 보통 부른다고요? 여러분이 교회죠. 미전도 종족이다. 미전도 종족이 내 집에 있었구나. 저기 네팔만 가서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면 여러분의 목표는 뭡니까? 일단은 복음화 시키자. 지금 당장은 선교지 안 가도 일단은 내 집에서 붙어 있는 이 미전도 종족 복음하자.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또 전해. 당신은 맑고 밝고 빛납니다. 정심에 또 전하는 거예요. 저녁에 또 전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강팍해도 일주일 이상은 못 버텨요. 일주일 지나면 그 사람이 이제 드디어 입을 열 것이에요. 거울에 그 사람이 여러분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아멘!
그럼 지금 복음화되는 과정이 있구나. 그러면 한 주간 더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괜찮은데 여러분 말고 거울에 그 사람 말한 것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이 예언적 선포하세요. 당신은 맑고 밝고 빛나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하세요. 옆에 사람 보면서 나는 맑고 밝고 빛나는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 받을 때 오는 이 다이나믹한 삶, 그건 아주 힘 있는 삶. 힘 있는 삶은 이 빛나는 삶인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요? 다이나믹한 삶이다. 다이나믹한 것을 받는다. 그러니까 두나미스라고 말한 단어가 그대로 표현된 단어가 다이나믹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나미스가 또 하나의 뜻을 더 포함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나믹이란 단어와 다이너마이트란 단어를 합하면 두나미스인 것이에요. 권능만 한다라고 말할 때 이 두나미스란 단어는 뜻이 뭘까라고 말하면 하나는 다이나믹스를 말하고 하나는 다이너마이트를 말한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아시죠? 이 다이너마이트란 것은 폭발력인 것이에요. 다이나믹은 활력라고 말하면 다이너마이트는 폭발력.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가내상을 바위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이 바위예요. 이 바위를 내 손으로 깨뜨려 보려고 주먹으로 내려쳤다. 안 깨지니까 또 쳤다. 안 깨지니까 또 쳤다. 결과는 내 주먹이 깨지고 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지요. 누가 그렇게 미련하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게 좀 다이너마이트예요. 이런 것, 이 화약이 있고 가운데 이제 심지가 있잖아요. 천이 들어가 있죠. 기름 먹인 것. 이걸 갖다가 6개를 묶었어요. 이만한 다이너마이트 6개를 테이프로 묶은 다음에 불을 붙였어요. 불을 타오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아래다가 이거 갖다가 넣어버렸어요. 그럼 멀리 피했죠. 드디어 심지가 타오르가면서 그 안에 화약에 불 붙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이 화약의 폭발력, 이 폭발하면서 이 바위가 깨져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다이너마이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삶은 어떤 삶일까? 이 그림을 또 봐야 되죠. 아까 우리가 이 그림 봤죠? 이 그림 아직 안 끝난 걸 이제 아셔야 될 것입니다. 자, 어떤 그림이 될까? 이제 그림이 이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세 종류의 사람이셨습니다. 첫째, 뭐랬습니까? 영향을 받는 사람, 바람 빠진 축구공. 두 번째는 바람에 꽉 찬 축구공,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영향을 받는 사람과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차이는 저 여러분에게 지금 지난 이틀 동안처럼 오늘도 굉장히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 전하는 말씀은 하나도 못 알아들 단어가 없지만 패러다임이 변화가 따라와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뭐냐면은 이 바람이 빠진 것과 바람이 꽉 찬 것의 차이점은 어디냐면은 주변에 환경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 환경에. 그런데 내가 바뀔 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바람이 빠진 주고 같은 사람은 언제나 모든 것이 바깥에 들려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다 저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일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 그 사고 구조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안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는구나. 그러므로 내 내면이 강화된다면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 사고 구조 하나가 바뀌면은 그 사람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내면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다이나믹. 어떻게? 성령의 권능. 그런데 거기까지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냐면은 영향을 주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 사람은 주변 사람을 아예 다 덮어버려요. 그 사람 때문에 화냈다 안 했다 하다가 화를 막 내고 낙심하다가 이제 화를 안 내다가 이제 이 다음 사람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나의 삶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했어요. 그 사람에게도 화평 있게 하고 평강 있게 하고 그 사람에게도 기쁨을 갖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역이 확대돼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다이너마이트, 폭발력.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삶인 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한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영어로는 뭡니까? 전 목사님, Be strong and take courage. Be strong 이란 말은 뭐냐면은 내면이 견고해져라. Take courage 이 뜻은 영향을 주어라. 이게 바로 강하라, 담대하라. 강하라 하는 것은 내면이 견고해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하라. 담대하라 이것은 너의 모든 주변에 영향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실제로 이것은 먼저는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러다 지금 이때에도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동일한 시대로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 11장 전체지만은 여기 하이라이트는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힘을 것이다.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 보니까 너무나 세월이 어렵고 힘들어서 세상이 너무나 아주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을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런 시대를 지금 예언했던 것이죠,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데 바로 이것은 오늘의 시대도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영향을 받고 시험 들고 힘들어지고 믿음 잃어버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데 썰바변으로 바쁘게 살아가고 너무 세상이 험악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오직
그러나 그 단어가 없지만 단어 있는 거죠. 원래 원어는 들어가 있죠. 그러나 오직 뭐라고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이 단어가 영어가 참 재미있어요. 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이 단어와 용맹을 떨치다 이 단어를 그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잘 번역한 영어는 이 강하다라는 단어는 여기 되어 있어요. stand firm. 뭐 조 목사님 같은 이 박사에게는 이거 너무 이거 모르긴 뭐하지만 조 목사님 stand firm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뜻을 그대로 한다면 견고하게 서 있어. 예, 견고하게 서 있다. 강하다, 강하여라고 말이 강하다라는 말이 한번 아까는 영어로는 be strong이라고 말했지만은 이거 stand firm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라고요? 바람이 꽉 차 있는 축구공. 이것이 바로 강하여라고 말하고 두 번째 용명을 바라다라는 단어는 또 지금 성경은 용명을 떨치다라고 번역했죠. 이것은 또 영어가 너무 재밌어요. 우리 전 목사님처럼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 그거 보면 재밌어 좋아하실 거예요. take 뭔지 아세요, 전 목사님? action 번역한다면 하라. 행동하라. 행동을 취하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용맹을 떨치다. 이 언어를 잘 번역한 영어 성경. 그러니까 take action 이 말은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제3의 행동, 내 행동 반경을 넓혀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다른 사람은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어려워지고 낙심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그런 시대에 있지만 절대로 그럴 때에 말쓰다 말쓰야 세월이 살기 힘들다 어렵다 다 힘들다 나도 힘들다 우리 힘들다 이렇게 하지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뭐라고요? stand firm 강하다. 그리고 take action 용명을 떨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다이나믹과 다이너마이트라고 말한다면 성령이 임하실 때에 주신 권능은 파워인데요. 이건 한마디 말하면 파워잖아요. 이 dynamis란 말은 파워입니다. 이 파워가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는 내적 능력, 하나는 외적 능력을 주신다. 성령 임하시면 나에게 내적인 능력과 외적인 능력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면이 아주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는 변화를 일으켜버리는 자기의 지경이 확장돼 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마치 가나안 땅을 정복해버린 것처럼 그 나의 가나안 땅은 어딘가 어젯밤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지금 일하는 그곳이 나의 가나안이요 그것이 나의 땅끝이고 내가 정복해서 거기 예수의 깃발을 꽂고 주님이 다스리시도록 하게 하는 것 여기에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꼭 필요한 것이 dynamis이죠. 권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살려면 내 삶 자체가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야 되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한쪽으로는 활기찬 힘찬 힘있는 또 한쪽으로는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너무나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삶이죠. 우리 홍성일 대법관께서 오늘은 수업도 다 내려놓고
이 아빠의 지엄한 명령에 따라서 대가를 지불하고 와 있어요. 어제 우리 장로님이 자랑하시더라고요. 아, 선율이가 열심히 공부하더니 우수한 실력으로 성기표 나왔다고 기대가 큰 거예요. 장학금 면제냐, 장학금 발급이냐, 이거 지금 남아있는데, 하여튼, 지금 저한테 말하기를 힘들어요 하더라고요. 힘들거든요. 그 세계가 보통 세계가 아니에요. 겉으로 다 웃고 있지만, 목단다, 넌 내 라이벌. 내가 한 자로 더 외워야 내가 올라가지. 참 어려운 세상에, 긴장 속에 살면서. 근데 우리는, 다니엘은 그런 세상에 살았지만은, 다니엘이 살았던 세상은 바벨론입니다. 가장 험악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정말로 이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12장 32절은 다니엘도 포함해서 말한 것이죠. 다니엘은 거기서 긴장 속에 살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것을 돼 있는 것 알면서도 창문 열어놓고 평상시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 향하여 3번씩 기도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내부 안에 있는 이 강한 힘은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막 비명소리 지르면서 와 하면서 나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히려 사자들이 조용하게 있어들었죠. 옆에서 말입니다. 정말 평강이 넘쳤었어요. 다니엘의 삶은 다이나믹한 삶이요, 다이나마이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우리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가장 필요한 우리들의 삶은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삶 자체가 증인의 삶이죠. 그래서 이 내적 능력이라고 말하는 다이나믹한 삶을 위해서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은 뭐냐면 성령의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열매인데 무슨 열매라고요?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어제까지 말씀드렸죠. 내가 열심히 일하면 육체의 일, 선생님께 수목해서 선생님께 역사심을 내가 따라만 가면은 역사심은 선생이시고 나는 순종했는데, 그래 나오는 것은 성령의 열매. 그런데 또 하나는 다이나마이트는 나에게 뭘 주냐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성령 받으면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 하나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는 다이나믹, 성령의 은사는 다이너마이트. 성령의 열매는 내적 파워, 성령의 은사는 외적 파워. 성령의 열매는 영향을 받지 않는 내면의 강한 힘이죠. 성령의 은사는 영향을 오히려 주는 강한 힘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아까 여러분이 9가지의 열매를 다 봤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바로 다이너마이트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이너마이트는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나에게 좀 주시면서 다이너마이트 나에게 주시면서 이 바위 네 힘으로 깨뜨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다이너마이트로 불을 붙여서 넣어라.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초자연적 능력인 것입니다. 함께 읽고 싶어요.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7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하시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경험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도약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면서 9가지의 은사가 나와 있죠. 8절 말씀 보세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9절 말씀에는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지금 4개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10절 말씀에는 이제 나오죠. 5가지가.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해서 모두 9가지의 은사. 그리고 아까는 9가지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임하셔서 세를 베푸시면은 권능 받는데 그 권능의 다이나믹한 권능은 우리 안에서 열매가 나오게 하는 것이고, 다이나마이트의 권능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에게 주심으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확장시켜 나가는 것, 영역의 하나님 나라로 확장해 나갈 때는 그때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모든 사람이 보이는 나의 삶의 표현은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2가지가 우리 가운데 주셔서 목적은 증인의 삶을 충분히 살아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것처럼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일들은 몇 가지 더 첨가해서 보면 좋겠지만은 이걸 일단은 이 중심을 잡고 계시면 좋겠어요. 가장 큰 중심. 성령의 세례 어떻게 받는가 할 때 성령의 세례는 마치 내가 예수를 믿어 거듭날 때처럼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그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인 것입니다. 경험되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내일 제가 말씀드리기를 2가지를 한다 했습니다. 첫째는 이 은사 9가지 중에서 다른 은사들은 별로 혼란스럽지 않은데 방언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보다도 더 혼란스러워. 예언의 은사도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내일 첫째 시간에는 이 방언의 은사를 중심으로 예언도 조금 살피는 시간 가져서 이 은사가 내 안에서 다 드러내도록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한다 해서 나의 삶에 이런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어제 보았던 여러분이 외웠을 거라고 제가 기대하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이걸 보고 이제 오늘 끝날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처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첫 번째, 무엇이든지 라고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 제목. 내가 뭘 구할 것인지 제목이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무엇입니까? 받은 줄로 예, 믿는 것이에요. 그럼 네 번째 뭡니까?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이제 표를 그렸어요. 처음에 무엇이든지, 둘째 기도하고 구하고, 셋째 믿고, 넷째 채우입니다. 보시면 순서가 있어요. 1, 2, 3, 4.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건전지.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는 1, 2, 3, 4. 이거는 1, 2, 4, 3. 그렇죠? 그러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두 번째, 절대로 작동 안 된다. 그죠? 두 번째 방식으로 건전지를 넣으면 절대로 작동 안 된다. 아무리 스위치 누르고 또 누르도. 그러면서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LG나 삼성에 전화 가라고 가져가세요. 이 엉터리를 왜 주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몰라가지고 1, 2, 3, 4로 이 순서를 맞춰서 당연히 건전지를 넣어야 되는데 순서를 바꿔버린 것이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1, 2, 3, 4로 기도해야 되는데 가보면은 4, 3을 바꿔놨다니까요.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시옵소서. 왜 그러냐? 자기 안 받았대요. 왜냐? 체험이 있어야 믿겠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체험이 어떤 일도 나한테 일어나지 않으니까 안 받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는 뭐라고요? 세 번째를 뭐라 했습니까? 그냥 믿으라는 뭘 했어요? 11장 24절. 그렇죠. 여기는 받을 줄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럼 받은 줄로 믿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기도 제목 어떻게 기도해야겠어요? 이럴 때 기도 어떻게 기도해요? 여기는 그렇죠. 주시옵소서. 주여 서인스레 주시옵소서. 주여 방언 주시옵소서. 주여 다이나믹하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버지 제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미 여기 두 번째 기도했잖아요. 아버지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저에게 응답하셔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때 그 다음에 뭐가 있나고요? 네 번째, 그때 처음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 간단한 이 건전지 1, 2, 3, 4를 안 끼우고 자꾸 1, 2, 4, 3을 끼워놓고서는 작동 안 된다고 계속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내일 또 분명히 1, 2, 4, 3 넣어서 꼭 있어요. 안 된대. 가보면 또 기도하고 있어요. 주시옵소서. 아니 무슨 기도한다고요? 아버지 제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구하는 것을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은 이 신앙생활을 너무 1, 2, 4, 3으로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 2, 4, 3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와 있냐? 2번까지밖에 안 와 있어요. 맨날 2번까지 그냥 계속 주시옵소서. 감사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체험은 안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제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는 어디인지 아시죠? 네, 고맙습니다. 전 여러분 볼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러분 적을 것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그렇죠? 그냥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그의 뜻을 따라서 무엇이든지. 주께서 이거는 내 뜻이다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느 것이든지. 여쭤볼게요. 성령 세례를 구하는 것은 주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 약속은 바로 뭐냐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따라서 제가 이 3일간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뭡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따라서 저런 삶을 살면 참 좋겠다 하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제 뜻을 말하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지금 주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뭘 아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주의 뜻이구나. 따라서 여기 말씀 그대로 14절에 뭐라고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함이 뭡니까? 이것이에요. 제가 여쭤볼 때 기도하셨습니까? 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느낌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그냥 무감각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걸 아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무엇인지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들으심이라. 따라서 기도하셨습니까? 예. 들으신 줄 믿습니까? 할 때 아멘.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가로치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얻을 줄이 아니고 아까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따라서 담대함이 이것이에요.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의 들으신 줄 믿습니까? 할 때 담대함은 뭡니까? 아멘 하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들으신 줄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두 번째가 질문하기를 그러면 주께서 이미 그것을 당신에게 주신 줄 믿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아직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1, 2, 4, 3이에요.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해요? 담대 뭡니까? 아멘. 제 기도를 들으셨고 또한 이미 저에게 주셨고 이미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네 번째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그렇게 해서 1, 2, 4, 3인 사람이 와서 제가 AS하면서 아니 형제님 자매님 지금 이 건원지를 1, 2, 4, 3으로 넣으니까 안 되죠. 1, 2, 3, 4로 다시 놔보고 한번 스위치 눌러보세요. 되네요.
이제까지 100명, 100명, 1000명, 1000명 모두 다 됐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 들겠습니다. 손 높이 들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권능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 앞에 주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